하나님의 영신이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 원양합니다. 2020년의 마지막 수요예배입니다. 정말 탈도 많고 말도 많고 또 여러 일도 많았던 2020년을 이제 뒤로 하고 다가오는 2021년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였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또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고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다가오는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고 영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있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고 오신 그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만지심과 어루만지심,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풍성히 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감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주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 아버지께 속한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이 땅에 딛고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눈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주님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사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찬양 드린 것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 잘 지키다가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 뵙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위해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장으로 한 해를 넘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내일 저녁에 우리가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내일 8시, 저녁 8시에 함께 예배드리며 한 해를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드리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내일 8시 온라인 컴퓨터 그리고 전화로 들어오셔서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봅니다.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큐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7절 함께 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에 주님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고 낙심에 사는 인간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큰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깨닫고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여 신앙 잘 지키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담이 처음 창조받아 에덴에 있을 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죄로 무너진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완전 타락이라고 하죠.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참 인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때엔 죄를 짓지 못하는 예수님과 같은 자, 거룩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요한에게, 그리고 핍박을 견디고 기다리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모습을. 주님의 마지막 심판 날에 한쪽에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사탄과 그를 따르던 이 불신자들이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쪽에선 결혼 잔치가 있을 것인데 거기엔 기다렸던 교회가 신랑 예수님을 모시고 그 큰 잔치에 참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인상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기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신자들, 성도들은 모두 다 이 잔치에 참여해 하나님과 예수님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살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었도다 말씀을 해주세요. 끝을 다 보셨기 때문에 이루었도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임할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 광대한 장면을 이젠 요한에게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결혼, 혼인 잔치를 예화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은 처음 보는 환상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이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17장에선 21장 9절과 비슷하게 7 대접의 마지막 7 재앙과 멸망할 자들을 보여주시면서 성령이 요한을 광야로 데려갔다 17장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광야로 데려갔다. 하지만 10절에 보니까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의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하시고 23절로 내려가 보면 거기엔 해와 달이 필요 없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등불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이 빛이 되신다고 하세요.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다고 하세요. 이것을 보고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가 없이 빛이 있었냐 묻는데 계시록에서 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 빛으로 모든 것을 밝게 해 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해와 달과 비교할 수 없는 밝은 영광스러운 빛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시작하면서 9절에 천사가 말하기를 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이 신부가 누구죠? 10절에 내려가 보니까 이 신부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제가 엄청 좋아하는 에베소서 5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나눌 사랑을 말씀해 주시다가
거기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교회를 신부로 비유해 말씀해 주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신부인 교회를 결혼식을 위해 준비해 주시는데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거기에 함께 참석할 저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새 예루살렘,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혼식 날 웨딩 드레스에 보석을 단 것처럼 번쩍일 것인데 이 광원은 빛의 소스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이라 하십니다. 이 빛을 반사하는 것이에요. 신부인 교회가. 요한은 에스겔이 산 위에 본 성읍과 같이 이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번쩍이는 신부, 신랑 예수님을 위해 준비된 교회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엔 이 성에 내면 성벽이 있고 거기에 12문이 있다고 합니다. 각 면에 3개씩 문이 달려 있는데 그 문들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 있고 성곽 12기초석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명의 장로들이 서 있음을 봤죠. 그것을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를 증인하는 말씀이라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시대에 신자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시대에 신자를 상징하는 12사도, 두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말씀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 한 사람도 빠지지 않은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이죠. 구원받을 자들이 다 구원받아 한자리에 모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이 구약에 나오는 12지파의 이름들과 신약에 나오는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를 밝히며 임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금 갈대 자를 가지고 이 성을 재려하는데 성은 네모가 반듯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함과 의로움이 반듯한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똑바르시다는 것이에요. 꼬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절대로 꼬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듯하다는 것이에요. 신부가 입장하기 전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듯 천사가 금자를 들고 이 빛나는 성을 쟀다고 합니다. 측량했다고. 인스펙션 하는 것이에요. 그 잰 숫자를 저에게 알려주시는데 완전한 퍼펙트한 숫자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약 1,400마일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1,400마일. 미국 반입니다. 미국 반. 정사각형으로 생긴 성의 각 면이 1,400마일이라 합니다. 끝이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끝이 안 보여요. 이 엄청 큰 성이 온 보석으로 커버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번쩍번쩍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천국의 호화스러움을 말씀해 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영광을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큰 부자가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저는 가끔 목사님들이 천국에 갔다 왔다 하면서 번쩍이는 보석들, 금과
이 다야,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보화를 설명하는 것을 들을 때 참 너무나도 저희한테는 촌스럽게 들려요. 천국이 그것밖에 안 되나? 참 천국을 어떤 하나님께 받을 제물로 생각하고 그 축복을 받을 것이라 하면서 말을 할 때 보면 너무나도 난처해요. 창피해요. 이 번쩍이는 보석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왜 보석이 필요합니까? 금이 왜 필요해요? 이 물질이 왜 필요합니까? 천국인데. 금면류관이 왜 필요합니까? 왜 별장이 필요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인데. 꼭 숨겨진 묻힌 보물을 찾은 것처럼 천국을 설명할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설명해 주시면서 번쩍번쩍이는 성과 같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을 때, 얼마나 번쩍번쩍했는지. 하지만 그 형상을 죄로 잃어버리고 어두움이 세상을 진멸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보게 됩니다. 모든 죄악과 사망 권세, 그것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 잃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되찾아 주심을 설명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 광채의 길이가 1400마일, 너비가 1400마일, 높이가 1400마일 되는 보석과 같은 같이 번쩍인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성을 지키는 문짝이 있는데 그 문들이 진주 많았다고 합니다. 진주였다고. 얼마나 엄청 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예수님을 기다린 성도들을 상징하는 곳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며 준비해 두신 신부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라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번쩍여야 합니까? 얼마나 번쩍여야 해요? 세상 핍박과 어려움 안에 사는 성도들,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 사는 우리들, 앞이 막히고 어려워질 때마다 불평과 원망이 늘 가득하지만 여기에 보여주시는 마지막 장면을 생각해 보면 추한 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 나는 절대로 그 자리에 설 수 없다 생각하게 합니다. 번쩍번쩍이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라고 하시는데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덮어주시고 그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꼭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인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거기엔 해도 달도 필요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에 어두움이 전혀 없습니다. 성문에 자물쇠도 없다고 하십니다.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문이 활짝 열려 있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출입 금지라고 되어 있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찬양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즐거운데, 여러분, 이 찬양은요, 우리가 천국에 간 그 모습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상상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맑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천미로 영광이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여러분, 이것이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로 들어가는 하늘나라 소망하시면서 찬양드립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는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여러분, 저희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저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으세요? 정말 우리가 잴 수 없는 이 번쩍번쩍이는 새 예루살렘, 길이가 1400마일, 넓이가 1400마일, 높이가 1400마일이 되는, 1400마일이라는 게 아니에요. 한이 없다는 것이에요. 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곳,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 죄로 망가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가려가며 욕되게 해가며 살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드러내어 참 어둡고 어려운 세상 안에 주님의 빛을 밝힐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마지막 때에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임할 때에 그 자리에 서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주님이 하나님께 소망하며 은혜로 받은 것을 확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어려워 힘들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설 것을 소망하며 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